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신실함과 그의 최종적인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올바른 그 관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이 곡해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칼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그동안은 참으로 닫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계시는 7별과 7촛대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의 최종 승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보다는 얼마나 빗나간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거나 잘못 악용하는 그런 예가 참 많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하고 어려운 책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불어넣고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더 나아가면은 그 로마 제국을 뒤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단 권세 아래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완성 지점까지 모든 주권을 한 손에 거머쥐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오셔서 너희들을 그 환난과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 66권 어디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예수는 어떠하신 분인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참으로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확정을,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이전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는 우리에게 오실 분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정시키고 반드시 오실 분임을 약속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하늘의 천상의 계시를 보고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편지는 회람 형식으로 이 말씀은 이제 계시이기도 하고 앞으로 될 일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편지글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 거죠. 편지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떠한 그 처지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가, 또 어떤 그 교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7교회, 그 당대 그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지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7교회의 그 신앙의 상태와 어려움을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자세하게 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단지 이것은 그 당대의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만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7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이 지상의 교회, 보편적인 지상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당대 7교회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이 교회의 처지라면은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환난과 시련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시대 때 아주 그 무서운 그 직접적인 탄압이 있던 그런 시대는 환난이고, 지금은 평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물론 물리적인 탄압이 있어서 순교도 하고, 종교개혁 당시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탄압, 또 정말 육신의 그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그 시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 육신적인 그 평화로운 시대는 그럼 환난이 아닌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두운 권세 아래 두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도전하고 우는 사자처럼 정말 잡아가려고, 잡아가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위협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택한 백성은 이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욕망에 시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인지라 언제나 도전도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이건 보편적 상황입니다. 육신이 평탄하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고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이미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갈증과 욕망과 어두움의 소욕에 언제나 시달리고, 이런저런 종류의 갈등 속에 우리가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기 마련이고, 또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짐입니다. 사실은 이 땅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분투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죄악 세상 가운데 이미 던져져 있는 오늘 보편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참된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역경과 환난, 어둠의 그 도전들이 시시때때로 놓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그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이제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될 2장부터 아마 다음 시간 정도 확인하게 될 그 7교회의 나타난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령께서 밝히고 그들에게 주신 그 책망과 또 칭찬의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도 우리한테도 적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대략 우리 지난 시간 서론적으로 확인했고, 이제 오늘 계속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복습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1장 내용 한번 보십시다. 1장 내용,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앞부분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라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7교회에 주신 교훈과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7교회가 그들을 책망도 하고 또 칭찬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7교회에 대한 공의 전부 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 첫 부분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이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약속한 그리스도는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이 이제 4장부터 전개되고, 그 권능 많으신 분이 너희를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때로는 눈물과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그 적그리스도 사단 권세를 반드시 진노해서 그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그 승리의 왕국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장차 종말에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까지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적 약속은 언제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다 패배하고 지금은 그냥 어렵기만 하고 예수님이 종말 때 오셔야 승리한다. 내세에 가스라야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내세 아닙니까? 내세. 이 현세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내세에 가면 승리한다. 혹은 거기에 가서 천국을 누린다.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인 그 세계관, 이것을 우리가 이미 탈피했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게 현세고 이게 앞으로 올 세상을 내세라 이렇게 그리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궁극적 승리고 이 현세에서도 영원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오늘의 현존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세상의 환난과 어두움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를 맛보고 때로는 패배하지만은 그 패배가 오히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강렬하게 믿게 되는 근거가 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현세는 고통이지만 예수님 오셔야 천국을 맛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이 땅 위에 지금 임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여기 임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오시고 지금 그 천국을 지금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인 오늘 신약 교회입니다. 자,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그 1절에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그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복된 것이 없다고 앞부분에서 이제 밝히고 축언까지를 했습니다. 우리 5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축언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삼위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이 땅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해방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거론하면서 축원을 해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이미
근본적으로 죄악의 권세에서는 이제 해방해 내신 분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두어둡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두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자손입니다. 신분상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됨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요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제약 가운데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확증해 주는 사건. 해방시킨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면은, 과거에는 사단 권세의 종로로 하던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면 아버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생은 그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도,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이런 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 권세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속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권세 속에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해서 이미 궁극적으로 사단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는데, 이제 우리 존재가 그 아버지를 위한 존재로 된 거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금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사단 권세 아래로 아주 우리가 종노릇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습이 남아있어서 그들의 그 공략과 그들의 침투를 받아갖고 우리가 어려움을 과정적으로 겪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다시 사단 권세 아래 아주 그렇게 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 홍해바다가 갈라서 벗어나고, 홍해바다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갈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정비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임재를 맛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나라와 뭐로 삼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사제들이라 해가지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 이게 제사 제자 아닙니까? 이게 맡을 사자니까 제사를 맡은 사람들, 그게 사제입니다. 그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그 평신도들과는 다른,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오류인 거죠. 그거는 철두철미한 반성경적인 사상이죠. 우리와 하나님을 매개하시는 분은, 중보하시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된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는 목사이지 목사가 사제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 암울한 그 중세 빗나간 교회 제도를 완전히 때려 부수는 큰 망치였습니다. 그 견고하고 단단한 빗나간 교회를 두드리게 패는, 그래서 새로운 그 개혁 교회를 창출해 나가는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여기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이 강단에서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이게 재단도 아니고 목사가 무슨 성도들과는 특별히 다른 그런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다 제사장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수종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가자고 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지, 마치 사제인 것처럼 성도들과는 다른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그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중세의 구교의 빗나간 구교의 그 잔재들이고, 그게 사실은 종교개혁 때 다 그걸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십자가도 다 없애고 다 그 형식적인 그 잔재들, 성구라든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좀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칼빈의 그 생애를 보면은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연결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만인 제사장 원리를 통해서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이 하는 세속적인 일, 세상의 일,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만 그 성직자가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를 성직자라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목회자가 만약 성직자라면은 성도님들도 무슨 직이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직자라면은 성도들은 무슨 직자입니까?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이니까 그 속직자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타파했던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 강조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어디에서 건져내가지고 죄악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죄악에서는 하나님 못 섬겨요. 죄악 가운데서는 사단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누리는 자냐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정말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지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또 성경 전체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과 그 영광의 그 선포, 이것이 온 천하 만물에 드러나 있고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에서 극치로 드러난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일곱 교회 너희들이 환난과 시련을 지금 겪고는 있지만은 염려할 것 없다. 그 능력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 지금 환난도 너희들에게 의미 있는 환난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온다.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도 반드시 와서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원한을 완전히 풀어주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를 찌른 자들, 그 자들이 다 직접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그 영광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되는 날이 온다. 지금 그들이 승리했다고, 지금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그들이 이 땅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자행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택한 성도들, 교회 백성들이 어려움도 겪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지금 어두운 권세 아래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들을 다 괴멸하고 정말 질그릇을 때려 부수듯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애곡하는 날,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노래할 날입니다. 그러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 앞에서도 정말 이것은 진실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아멘을 믿는 거죠. 8절을 봅시다. 8절로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의 그 주관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서술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서술보다 더 압축적이고 강력한 서술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그 시작이고 역사의 그 마지막이라. 이 알파요 오메가라.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때가 되면은 종결짓고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이 당대가 다 로마 황제 아래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당 권세의 그 지배 속에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그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로마 이 치하, 이 제국의 권력의 힘 아래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대 순교를 하고 사자의 그 노리개감이 돼가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단 말이죠. 이게 늘 요한계시록을 지금 받고 있는 7교회, 또 구약으로 말하면은 바벨론 치하에서, 그 강력한 바벨론 치하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불타고 나라가 거들나고 초토화가 돼가지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세월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상황이 구약의 바벨론 치하, 바벨론으로 포려가던 최악의 상황, 그때가 이 방불한 시대들 아닙니까, 이게 다. 그때 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살아계시다,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입니까? 이런 말이죠. 당신이 전능하다면은 지금 로마 제국을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능하다면은 이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 독일 신학자들이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는 서술은 없애버리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현대사회의 이 불의하고 어둠의 세상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악이 이렇게 정말 번창하고 테러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9.15 사태입니까? 언제입니까? 9 얼마에 미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거 없이 건물이 그냥 가라앉아서 그냥 죽어 나가야 되는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파키스탄의 어린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그래서 악이 정말 횡행하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참으로 전능한 분입니까? 그래서 독일 신학자가 하나님 전능하다 하지 말자, 이제. 전능하면 이럴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의 참 큰 질문이요, 또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전능하시다. 그럼 왜 환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유가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겪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다 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지금 질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겪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이 일을 겪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반복적 어려움이 진행된다라든가, 우리의 삶의 시련이 계속 진행된다라든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연기되어 보인다든가, 이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말할 수 없는 그 병을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라든가,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빨리 그 해결을 시켜주거나, 빨리 뭘 낫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정황이. 얼마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거 없으면 그 불택자예요. 제가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 사생자예요. 사생자나 사랑의 징계가 없지, 틀림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뭐 없는 것처럼 하고 말씀만 딱 두고 간다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문제, 지금 응답,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해도 하나님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금방 응답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어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색소가 들은 음식이라든가 맛있는 음식을 막 사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응답 안 합니다. 거기다 답을 안 해줍니다. 안 돼, 이 말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내 요구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아버지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희한테 사랑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 안 될 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요구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도 없고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실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죠. 네. 가장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좋은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져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다 궁극적으로 좋은 거예요. 뭐 하기에? 내 자아를 실현하기는 안 좋은 거지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기 안 좋은 거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죠, 그게.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싶고 자녀들이 척척 모든 일이 잘 되고 말이죠. 모든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는 거. 그거 다 되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뭐 있냐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코스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믿을 이유가 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너 원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대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착오가 있느냐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느냐 그것뿐만입니다. 그게 평생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평생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면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될 게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혀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막혔습니다. 지금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나타난 겁니다.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7, 80년의 광야길의 연단과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하고 끝을 내기 때문에 역사의 끝을 딱 정해놓고 내려면 이 과정도 자동적으로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규국 목사가 1956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려면은 그 과정도 다 정해져 있어야 그날 딱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장소, 죽는 시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소로 가서 그 장소로 죽으려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든가 기차를 타고 가든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그 과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시고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오늘 표현하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다 역사를 주관한다. 포기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라. 이 말이죠. 항복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 말만 하나님 그러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안 하면 또 짜증내고 안 하면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
그가 알파요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정해놓고 지금 주장하시고 인도하심, 그걸 잘 안 믿어요. 그걸 이제 믿게 하려니까, 그거 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니까, 믿게 하려면 잘 나가는 게 막혀야 됩니다. 뭐가 잘 나가는 게 막혀야 돼.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우리 시편에 우리 신방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주시는데 그 근심 중에 묵상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심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근심거리가 생겨야 어디를 묵상합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어 계속 진행하면 하나는 안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근심 중에 묵상하고 그 묵상 중에 소망의 주를 발견했다. 시편 38편, 39편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내가 살아 계셨다. 살아 있었다. 그리고 장차는 올 자다. 장차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도 없다. 너희들을 지금 너희들의 목숨은 건져가도 영혼은 너희들을 취할 수 없다. 로마 제국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로마 제국이 취해갈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작정한 자고 예정한 자고 너희들의 영생을 내가 약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설명이죠. 알파요 오메가는 역사의 주권자, 시간을 다 장악하시는 분, 이런 말 아닙니까? 역사를 장악하시는 분. 그가 존재하고 계신다.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들의 앞날을 다 정해놓고 인도해 가신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능력이란 능력은 내가 다 쥐고 있다. 로마 권세도 내가 허락해서 너희들을 잠시 환란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을 뿐이다. 로마 제국도 내가 지금 사용하는 교육적인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죠, 지금. 로마 제국이 아무리 센 것처럼 보여도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배후에서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해 간다. 이거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을 압축해서 설명 잘할 수 있는 건 없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돼서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 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너희들의 환란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고 그 환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걸 깨닫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 이유 있는 환란이다. 로마 제국이 환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환란을 주어 너희들을 지금 오히려 보호하고 있고 그 환란 중에서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능력 없지 않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표현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9절로 11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십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보다 번역이 예수 안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참 얼마나 그 친근한 그 표현인지 모릅니다. 너희 형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형제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처럼 이게 가까운 그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7 교회와 같은 지금 그 형제다. 한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7 교회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7 교회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인내를 지금 참아 나가는 그 인내를 지금 경주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 중에 있는 일곱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나 사도 요한도 내가 밤모섬에서 많은 학자들이 밤모섬에 유배 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유배 와 있다. 지금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도 요한도 얼마나 지금 진리를 증거하다가 정말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그 동참하고 있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게 참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다. 너희의 지금 이런 그 환난과 오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그 편지를 받는 일곱 교회에게 많은 그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그 살아갈 때는 그들의 그 고난에 그 동참하는 마음, 그들의 고난을 함께 그 아파하는 마음, 이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은 사악해서 인간이라는 게 또 원간이라는 게 원래 사악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걸 즐긴다는 거 아닙니까? 짓밟으면서 그 아주 사악한 그 인간의 그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함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고통에 어려움에 동참해 주셨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사도 요한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도 지금 예수 안에서 환난을 겪고 있고 또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또 소망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환난도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이지 하나님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 그냥 깡마른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지금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꾸 인내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신앙 인격의 성숙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그 인내하게 되느냐. 그게 우리 신앙 인격의 그 척도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내 신앙이 자꾸 더 강건하고 자라가느냐 하는 것은 내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오래 참는 마음. 이건 정말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하고 이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 다듬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 이것이 깨달아져야 인내하지. 안 그러면 우리 인내 못합니다. 인내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인간성의 참 고상한 부분입니다. 신앙으로 주어지는 인간성의 참 고상한 부분이 오래 참는 인내라 하시죠. 제가 자주 그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인내가 우리 취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네. 골프라든가 바둑 같은 취미도 좋겠지만 나는 주 안에서 오래오래 참는 걸 내 삶의 취미로 삼겠다. 이게 진짜 고상한 취미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맛인 거죠.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나를 더 연단시켜서 내가 더 좋게 한다는 말은 현실적 상황이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더 단련되고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참게 되는 참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멋있는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 많은 인내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는 신령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는 그게 예수 믿는 그 속재미라 그럽니다. 그걸 예수 믿는 걸 참 겉으로 판단하면은 아직 예수 믿는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삐까번쩍하다든가 잘 산다든가 모든 것이 쭉쭉 뻗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은 그런 외경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걸 참으로 그 마음에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오래 정말 참아나가는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도 잘 견뎌나갈 뿐 아니라 형제들을 잘 그렇게 이해하는, 참 인내가 있어야 형제를 이해해야지, 인내 못하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만 지금 환난을 겪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환난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런 인내의 삶을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다. 함께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자. 지금 그런 그 권면입니다. 그런 권면과 위로로 요한계시록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말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왔다 하는 것이 이 정설인데, 그런 지금 어려움을 지금 환난을 나도 지금 겪고 밤모섬에 와 있는데 이 말이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받는 그 계시의 메시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준 건데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광야의 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뭐 없지만은 그건 이제 7 교회 주신 거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7 교회를 분석하면 우리의 상황과 그대로 흡사합니다. 방불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칭찬을 받고 이러이러한 점은 더 책망을 받아서 더 성장해 갈 것을. 언제나 그렇게 지금 교훈합니다. 7 교회. 이 교훈 말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교육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아시고 좋은 선생님은 제자의 상태를 잘 알아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칭찬해주고 이런 분들은 또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책망해주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듯이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상태를 잘 아시고 그 불완전한 그 교회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7 교회. 그 7 교회 플러스 이 세상의 우리 모든 교회들 이런 말이죠.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7 촛대입니다. 이게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뒤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는 그 당대 아시아의 교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7 교회입니다. 그 7 교회의 그 사이를 인자 같은 이야, 이 다니엘서의 표현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 메시아입니다. 인자 같은 이. 이게 계시록에는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그 자몽한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딱 무엇이다 이렇게 안 하고 무엇과 같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 나타나는 하나의 메시아 예표로서 쓴 표현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면서 7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7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분을 그 환상으로 지금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림같이 이렇게 지금 본 거죠. 이게 참 실감나는 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신령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 우리 광야교회의 촛대를 쥐고 지금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시고 있는 분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아주 그림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양상으로 아주 이렇게 비디오 같이
지금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얼마나 이게 심판자적인 그런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모든 범죄와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 많으신 분, 심판의 그런 예리함을 보여주는 15절을 보시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참 안정되고 빛난 주석이니까 안정되고 그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굉장하다는 거죠. 음성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뭡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메신저들입니다. 7교회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그 쥐고 있고 오른손에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도 한 손에 금을 쥐고 있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면서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있는 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메시아와 교회를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반드시 보호되고 승리할 그 교회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승리의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지라.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니까 아주 예리한 금이 나오듯이 그냥 진리의 말씀의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사도 요한이 엎드러진 거죠.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또 뭐라 그럽니까? 처음이요. 어떻게 해요? 나중이니. 이게 이사야 44장의 그 표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그 표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역사의 주관자요. 지금 그 말이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대단한 표현이에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가 이제는 부활해서 살아났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한 손에 다 지금 거머쥐고 있다. 그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너희들을 때로는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열쇠를 궁극적으로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말이죠. 그가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앞으로 종말 때 될 모든 일까지를 다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그 사자, 메신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자요. 7 촛대는 뭡니까? 7 교회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관심, 영광스러운 처음이요 나중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은 로마 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환난과 지금 역경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지금 허락했을 뿐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소망 가운데 너희들은 전진하고 새롭게 성장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아직도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이 승리의 약속,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이 너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7 별을 오른손에 내가 쥐고 교회를 장악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이것이 1장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7 교회에 주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서론적으로 당신이야말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영원히 살아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환란의 세상을,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낮아지게 하시려고 환난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 안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사랑의 채찍도 가하시며 참으로 알파요 오메가 되셔서 역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래 참게 하시고 오늘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지혜가 있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